아침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36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둘째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가정들, 직장, 자녀들 모두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특별히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이 땅의 감염병이 예수 안에서 지켜진 바 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협력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섬기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제자들을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대접받고 무엇인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섬겨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나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섬김은 너희에게 첫째로 뭐냐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섬기는 첫째 원리가 뭐냐? 내 형제들, 내가 알고 있는 형제들, 내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무엇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여러분, 거친 것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형제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형제들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가 빠지게 하고 그가 이 땅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무엇이냐? 그 앞에 거친 것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는 너희가 형제들 앞에 거친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거치는 것이 형제를 실족해 하고 형제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를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떡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형제를 거치게 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네 목에 연자맷돌 빠지고 아주 물속에 빠져서 뜨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죠. 실족해 하는 자는 실족해 아니할 수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을 실족해 하고 남을 낙심하게 하고 남을 빠지게 하는 거친 것을 두는 실족해 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거치는 것을 둘 때가 많아요. 거친 행동할 때도 많고 거친 말을 할 때도 많고, 여러분, 그것은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거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어때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기쁜 삶이 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짜증 섞인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 먹고 살든, 내가 이 땅에 뭐가 넉넉하든, 내가 어떤 것이 취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의인된 삶의 평안함과 하늘의 평화가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모습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 안에서 미와 평강과 희락이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아버지 집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고육이에요.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나니까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를 먹을 그것도 먹기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천대 취급받습니다. 노예같이 일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그래,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의가 있고 아버지의 평강이 있고 아버지의 희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라고 여러분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속해지면 우리는 탕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인하여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점철돼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희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의 자세고, 마지막 하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린 첫째는 천계를 사람에게 거침을 줘서 그들을 하여금 그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물질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일은 딱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때에 그 인생이 어떠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어떤 모습은 형통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인생이 마치 그의 노예 같은 인생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축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섬김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살아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니엘이 이 땅에서 사자굴에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그리고 그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로부터 인하여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성경은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기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너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살면서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를 너는 생각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면서 거기서 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하나님 앞에 섬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해야 하는 거친 것을 두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때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들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보내드리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시 기도를 하고 또 니데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내 성전에 와서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두워가는 이 땅을 밝히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노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형제를 거치는 일을 행하지 말라. 거치는 것을 앞에 두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섬김의 모습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오늘 화요일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용기 있게 행동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려운 코로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도우심에 저희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조금씩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